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 한 권입니다.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 아시아 지역의 중점 사역지였던 에베소에서 동남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골로새 지역도 동과 서를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교통 요충지고,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서 그 골로새 교회가 또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또 선교하는 중요한 선교의 거점 도시입니다. 바울이 직접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갔던 사람들, 특히 그 중에 이제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이 사역의 열매로 또 주변의 라오디게아라든가 주변에 이제 몇몇 교회들을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주변에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골로새 지역 교회들이 합니다. 특히 골로새 지역에 있던 빌레몬, 아마 골로새 지역의 장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에 와서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깊은 교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 금요일 살펴본 것처럼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던 곳,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됐는데, 그 이방인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자꾸 회귀하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모습, 삶의 모습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굉장히 감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과거의 모습을 회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이단의 공격입니다. 그 당시 이단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죠. 영지주의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과 육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매우 율법주의적, 고행,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육을 굉장히 고행하게 하는, 그래서 율법주의, 그리고 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도 들어와서 함께 이런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과거의 자기의 행태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또 영지주의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가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다 하고 내버려두는, 그래서 쾌락주의. 거기에 또 천사 숭배 사상 같은 이 신비주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지금 온갖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것이 결국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2장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기도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 너희 믿음, 또 이웃을 향한 사랑, 하늘을 향한 소망,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유,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해될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의 이웃을 향한 사랑, 하늘에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이 서로를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가지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서로를 향한 사랑, 저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져서 너희가 깨달은 그날부터 또한 온 천하에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또 그것을 온 천하에 말씀을 증거하고 열매 맺게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노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사역한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들이 또 너희들의 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었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소식을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 선교팀에게 전한 겁니다. 전하는데 문제점도 전했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죠. 이단들 들어온 모습들 이런 모습 문제점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늘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심어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막 문제가 벌어졌다고 막 부정적인 말만 갖다 해주면 기도가 잘 안 나오죠. 화가 나죠. 바울이 막 화가 나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 굉장히 그 골로새를 향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그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빌레몬 같은 성도에 대한 신뢰가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소식을 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전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전할 때 부정적인 것, 똑같이 부정적인 것도 있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다르고 어다른데 그것을 좀 부드럽게 좀 긍정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감정이 상하지 않게 기분 좋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7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이 축복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풍성히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강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차피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견딤과 오래 참은 고난을 통과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그때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12절,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합당하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합당하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 그런 자녀 되기를 축복하는. 그래서 이 9절부터 12절 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면 여기에 너희를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축복하면 이만큼 좋은 축복 기도가 없고 중보 기도가 없죠. 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 위에 있다. 만물의 통치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 만물 중에 으뜸이신 그분이 누굽니까? 몸인 그분의 몸, 교회의 머리다. 그분의 위대한 몸은 교회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입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 가운데 통치자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요. 온 세상 만물의 그 생명력이 어디서 흘러나갑니까?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신 거, 모든 충만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그렇게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생명력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충만케 하는 것이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22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온전케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단의 가르치면은 그 예수 믿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네가 이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로주의, 그리고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고행을 함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온전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들이 그 믿음에 굳게 서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그리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기서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히 하지 않아서 바울이 그 고난에 보태느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죠.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잖아요. 몸된 교회가 된 우리들은 또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고난을 채워가는 삶.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러다 보면 거기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의 그 따라가는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꾼 된 목적이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바로 그 복음에 대한 겁니다. 복음이 비밀인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최종 목표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우리 각 사람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따라서 내가 수고한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 보면 이 볼로세 지역과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직접 개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교묘한 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설득력 있는 말로 이들의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까 그 교묘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말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 매우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신성이 그 육체 가운데 충만으로 거한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주장하는데 너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은 것이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다 이겨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죄를 적어놓은 죄의 문서 또한 십자가에서 다 제하해버린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뭡니까? 율법주의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지키는 것, 이런 것. 이게 율법주의고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그 과거의 율법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것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더 이상 그 과거의 그림자에 연연할 게 아니라는 거죠.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헛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굉장히 그 영적인 것처럼 꾸며낸 것, 그리고 천사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판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가 너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서 연합하여 우리가 교회로 연합하여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연합하여 자라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붙잡지도 마라.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저건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건 붙잡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치는 그 초등학문의 수준의 율법주의. 이 유치한 율법의 이 조문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들은 전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함이 없다. 이런 율법주의나 이런 신비주의 따르는 것 이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이것이 골로새서 1,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온전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